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즐겁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천년을 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죄값으로 여러분 죽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고 축제를 선택하고 긍정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잠언은 이 잠언의 잠자는 바늘 잠자, 찌를 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뎌진 심령,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태해진 심령, 여러분 육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심령 깨우쳐주는 찌르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형통한 지혜서입니다. 잠언서를 잘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인생을 잘 경영하며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이 잠언 말씀을 실행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잠언 말씀은 우리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근면하게 착하게 탁월하게 빛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멍 때린 인생에게는 슬기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이 잠언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지혜 있는 자는 더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에게는 치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실수함 없이 형통하게 경영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사람을 가르칩니다. 내가 엄마, 엄마 해봐, 엄마. 내가 아빠야, 아빠. 사람 앞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고 학습하며 훈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중인격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유선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서도, 교회를 오래 출입했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는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생 육신적이고 감각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관념적으로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아십니까? 육신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10가지 기적을 맛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기적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 3일 길 정도 갔을 때 물이 없고 환경적으로 척박하자 금방 육신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생각 속에 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한단 말입니까? 내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늘 육신으로 살고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잘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느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경외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4가지 인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인식하냐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셨네, 아,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자꾸 이성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말씀이 자꾸 내게 경험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꾸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네.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네.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지네. 기도했더니 은사가 나타나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이 약속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기도로 응답되어지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직관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의 기능입니다. 영적인 기능이 직관이에요. 그래서 직관은 통찰력입니다. 딱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영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체에 감각이 있듯이 거듭난 우리 영에게도 영적인 감각 기능이 있어요. 그 감각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식해 갈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런 감각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만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들어가는 가장 여러분 관문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마음 문 좀 열어라. 마음 문 좀 열어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귀가 닫히면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첫 번째, 너의 인생을 잘 경영하고 싶다면, 너의 인생이 한 번뿐인 너의 인생을 잘 형통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경영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경외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경외라고 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만 서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가 없어요. 왜? 실수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대통령을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권위 속에 어때요? 태도를 가다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영적인 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잠언서 9장 10절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잠언서 여러분 또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경외가 뭐기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번째로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그 앞에 서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적인 태도를 가르쳐 경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경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할까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레시트.
이 레시트라는 말은 로시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의미가 첫째, 시작, 근본, 가장 소중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라는 이 말 자체는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인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잘 경영하고 내 인생을 잘 형통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모든 인간의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것을 통달했을지라도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길이요, 인간의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은 지혜의 근본을 아셔야 합니다. 지식의 근본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 근본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을 모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상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이 뭐를 좀 가지면 그것 가지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때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끝없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생을 마음껏 방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경외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외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훈육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면 여러분 초달하고 회초리를 대시고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어때요? 이제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무서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는 내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무시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자야. 내가 너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아는 지식보다 근본이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준 주인이 나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리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생을 형통케 하고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어를 경외를 선택하셨을까요? 세 번째, 경외는 인생을 평가하는 최종적인 단어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잡혀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노후를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의 여러분 법에 잡혀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은 무엇이 달라요? 내 인생 내 거라고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어떤 형편으로 살든,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든, 인생을 50년 살든 60년 살든 100년 살든 1000년 살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경외라는 한 단어로 딱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경외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어떤 형태로 살지라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건세를 가지고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할 때 단 한 단어인 경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경외하면 어떻게 부모를 패역하게 거슬릴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이 돼 있으면 어떻게 사람 안 보는 데서 곁길로 가겠어요? 우리는 아이들 영어 수학 여러분 학원도 많이 보내고 열심히 가르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 교육은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절대로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사회과학을 배우고 의학을 배우고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탐구하고 검증되고 가르쳐주는 이런 모든 인간의 축적된 지식 참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꾸 연구하고 학습해서 축적된 인류의 자산이에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때요? 소중한 가치 있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을 내가 통달하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지식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게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이런 지식들이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자. 여호와를 알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함으로 여기서 지식이 뭐예요? 진리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도 안 되는데 경외할 수 있겠어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를 힘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외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와 같아요. 저를 보세요. 지난주부터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외국도 못 가고 그래서 방캉스를 한대. 방캉스가 뭐냐고 그랬더니 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캉스를 한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받으면 어떤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데 마치 경외라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행과 같은 거야. 그래서 여행을 하려면 출발이 어때요? 이 수원에서 출발을 해요. 만약에 제주도로 간다면 출발이 수원이고 목적지가 제주도예요. 도착이 제주도예요. 그러면 이 경외라는 말은 출발이 뭐냐면 바른 진리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 지식에서부터 경외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직 출발도 안 된 거예요. 경외가 아직 뭔지 출발도 안 된 거야. 그런데 바른 진리 지식에서부터 경외가 출발을 했어요. 자,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제주도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때요? 진리 지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그래서 점점점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경외의 목적지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경영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찌 그런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헤아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 그가 택할 길을 내가 가르치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혼이 늘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자손이 그냥 땅을 그냥 상속을 그냥 유업으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그의 언약을,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준대. 여러분,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인생을 경영하는데 어떻게 경영한다고요? 내 발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내 발이 쓸데없는 데 붙잡히고 쓸데없는 데 빠져서 허우덕대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가시길,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의 첫 번째 단어를 하나님은 경외를 딱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아들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